오늘 말씀은요, 제가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좀 선포해야 될까, 대언해야 될까, 굉장한 부담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한 말씀보다는 말씀 자체를 가지고 같이 나눠보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 자체를 선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묵상했던 말씀, 열왕기하 4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너무 거창한 질문이죠. 사실 톨스토이의 유명한 단편 소설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톨스토이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그 소설을 통하여서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 서로 간의 사랑을 통해서 인간은 살 수 있다.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언어와 민족을 떠나서 공감을 받았기에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모범 답안을 쫓아가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면서 선포하셨던 말씀이시죠.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지니라. 신명기서의 모세가 율법으로 강론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은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주관으로 작성하신 것이지만 물리적으로 약 40명 이상의 저자들이 3개의 다른 언어 그리고 약 1500여 년의 저작 기간을 통하여서 66권의 다른 성경으로 작성한 것이 이 통합된 말씀이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시대, 다른 직업, 다른 목적, 다른 독자들을 향해서 각기 달리 적었지만 이 성경은 놀랍게도 한 방향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살아있어서 양날선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도 그분의 빛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그 주체가 바로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 자체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곧 시편 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그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는 온 땅에 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은 세상 끝까지 미치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생명뿐만 아니라 이 하늘도 땅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말씀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엊그저께 저녁에 문득 창문을 보니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녁 노을이 정말 미치도록 아름다웠습니다. 보신 분 있으시죠? 너무나 아름다워서 밖에 나가서 뛰다가 완전히 어두울 때까지 감격에 젖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섬세하십니다. 주님, 저 한낮 흔히 보는 구름인데 어찌 저리 아름다울까요? 그 빛에 반사되는 구름은 저렇게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빛에 반사되는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은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언어를 소통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66권의 성경의 내용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 수로보닉의 여인, 아모리 족속의 기생 라합, 모압 족속의 과부 룻, 그리고
두 아들과 남편까지 사별한 객지에서 늙은 과부 나오미, 그리고 모든 것을 가졌고 부와 명예를 가졌으나 문둥병 환자에 지나지 않았던 나아만 장군, 죽어가는 딸, 그 딸 때문에 가슴 아파하던 신실한 종교인 회당장 야이로, 뿐만 아니라 이미 죽어서 썩은 내가 나는 나사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 이렇게 성경은 거창한 사도나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생, 그리고 흔히 겪을 수 있는 평범한 고통 가운데 임하신, 살아계신 그 말씀이 접해졌을 때 어떠한 이야기가 있는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성경에 풍성하게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존하신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의 속성,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그분의 계획까지, 너무나 놀라운 그분의 계획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 이삭과 야곱의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너무나 길었던, 하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하였던 그 삶의 여정들, 모세의 들어쓰심, 여호수아의 전쟁, 목숨을 앞두고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치열한 실제 칼날이 부딪히는 전투 가운데 임했던 여호수아와 그 후손들, 그리고 다윗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솔로몬, 그리고 그 이외 수많은 왕들의 흥망성쇠와 반역과 연약함, 여호와의 말씀은 직접적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뜻은 하수와 같이 흘러가고 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수많은 예언자들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 이것이 우리가 오늘 접하는 말씀입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시다 스스로 계시하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약속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절대적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계시이고 우리에게 대해서는 약속이다 라고요. 말씀은 계시와 약속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기 원합니다. 수넴 여인. 수넴 여인은 이스라엘 그 암담하던 당시, 그러나 비교적 부유하게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지혜로웠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의 성경 말씀이 온전히 있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된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귀히 여겼습니다. 그 선지자들 중에 당대 최고의 선포자는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누굽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엘리야, 갈멜산에서 무려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을 기도의 능력으로 제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증거한 엘리야, 그 엘리야의 수제자가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굉장히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갈급하고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밑에 있었지만 그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까지 3번이나 작별 인사를 하며 끝까지 정말 껌딱지처럼 붙어있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그 엘리사가 무엇이라 합니까? 엘리야가 떠날 때 베델까지 따라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엘리야가 여리고까지 가서 작별 인사를 할 때 거기까지 따라와서 그러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할 겁니다. 또 요단까지 가서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당시 죽어가던 이스라엘 민족, 죽어가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선포된 살아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나의 사랑하는 민족에게 부어주리라. 그러한 열망입니다. 그런 소원함이죠. 그러한 갈급함이 내가 당신의 말씀을, 살아계신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그 절규였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자기의 가슴, 자기의 겉옷을 찢으며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병거였고 그 말씀 자체가 마병이었습니다.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엘리사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집 앞을 지나갑니다. 흔히 위대한 선지자가 지나가는구나 하고 구경 한번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여인은 기필코 내려가서 엘리사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초대해서 정한 음식으로 대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집 한켠에 방을 마련해서 이곳에 언제든 지나갈 때마다 이곳에 머물러 쉬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가십시오. 이렇게 권면하죠. 오늘날로 따지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인터넷상에, 휴대폰 안에, 집 안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흔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말씀을 들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묵상하는지, 기도드리는지, 그러한 열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수넴 여인은 정말 바랄 수 없는 상황, 너무나 소원했던 게 있었는데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포기했던 그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 아들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지도 못했습니다. 엘리사는 이 마음을 알고 게하시를 통하여 축복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당신이 아들을 볼 것입니다. 너무나 기뻤죠. 어떻게 이런 기적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자체가 즐겁고 기쁘고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습니다. 또한 하는 일 가운데도 놀랍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받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누구에게나 당면할 수 있는 문제가 결국은 발생합니다. 고통이라는 문제가 엄습합니다. 수넴 여인에게. 그러나 이 고통의 문제는 경험해보지 못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최악의 고통, 바로 자기 자녀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앞에 부딪히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만남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자기의 입을 막고 자기의 귀를 막고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 앞에 남편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주변인에게도 위로받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달려갑니다.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말씀 앞에 달려갑니다.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이 달려오는 것을 봅니다.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엘리사에게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 침묵하셨을까요? 우리는 기도하고 신음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침묵으로 답하십니다. 게하시가 다가갔을 때 그저 평안하다 하고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달려가 그의 무릎, 그의 다리를 부여잡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야 합니다. 쏟아 부어야 합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라는 말도 안 되는 절대적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그분 앞에 나의 통증, 나의 아픔, 나의 눈물이 상달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쏟아부었을 때 엘리사가 답합니다. 게하시에게 명합니다. 자기 지팡이를 주며 너는 빨리 달려가서 그 죽은 아들의 얼굴에 이 지팡이를 올려 놓아라.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이 지팡이는 엘리사가 평생에 걸쳐 자기 스승 엘리야를 따라갈 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역의 역사입니다. 모세의 지팡이처럼 기도와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 지팡이를 게하시에게 줍니다. 너는 가서 죽은 아이의 얼굴에 올려놔라. 하지만 이 어머니 수넴 여인은 거절합니다. 당신이 직접 와주십시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엘리사는 일어나 직접 달려갑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의 방에 홀로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은 어떤 곳입니까? 이 방은 엘리사를 위해서 특별히 만든 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기쁨을, 그곳에서 예배를, 그곳에서 정말 기도와 축복을 흘려보냈던 그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방에 무엇이 있습니까? 소리도 없습니다. 오직 죽음의 침묵만이 있을 뿐입니다. 말씀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말씀을 들을 사람조차 없는 이미 죽어버린 상황입니다. 말씀도 통하지 아니할 것 같습니다. 도저히 바랄 수도 없는 그 상황입니다. 오직 사망의 죽음의 어두움만이 그 방 안을 가득 잡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기쁘고 즐겁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당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환희는, 모든 위로는 없어지고 마치 아무도 듣지 아니하는 것 같은 어두움의 정적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해야 할 시간입니다. 말씀도 통하지 않은,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는 그 상황에 엘리사는 자기의 눈을 죽은 아이의 눈에, 자기의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손을 죽어서 미동도 하지 아니하는 차가운 손에 엎습니다. 엎드립니다. 시편 19편 말씀은 이렇게 선언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러나 마치 눈이 눈에 마주치듯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그 생명을 전하니 소리가 없는데 그 소리는 온 땅끝에 통하고 그 말씀은 세상 끝까지, 죽음을 넘어서 끝까지 미치는도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동일한 말씀,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모든 상황, 우리들의 영혼, 우리들의 육체 가운데에도 머물러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원고를 많이 준비했는데 원고를 안 보고 하려다 보니까 많이 놓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 인생은 들의 풀과 같고 아침에 피는 이슬이나 안개와 같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해가 뜨면 없어지는 허무한 인생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고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신 생명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관습적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그것이 가장 허무하고 두려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말씀과 만났을 때 내가 어떠했다. 이거보다는 말씀과 만났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감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순 팔복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우리 인생의 본질은 우리가 조금 더 유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낫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지존하신 하나님을,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조금 더 알아가는, 더 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연약하고 온전한 것 같이 아니 보이는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도 이러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부엘라 헤로이라고 명했죠. 그곳에서 자기를 그렇게 괄시하고 내 아들 이스마엘과 너무 비교했던 이삭, 그 이삭이 그곳에서 자라났고 그곳에서 자기 자녀 에서와 야곱을 낳고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완전했고 완벽했던 욥은 어떻습니까? 그도 그 엄청난 고통의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배옵나이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고 죽어있으나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경험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된 사람들, 곧 그분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선포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주님,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믿음 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우리의 서푼짜리 유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